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갑자기 다시 더워진 것 같죠? 지난주에 쌀쌀해졌다고 광고 드렸는데 오늘은 또 더워졌습니다. 모쪼록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주일 오후에 청년부에서 삼겹살 파티를 했어요. 그래서 덕분에 저도 오랜만에 맛있게 잘 먹고, 역시 돼지고기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 네. 하나님이 돼지고기를 괜히 금하신 게 아니었다. 젊은이들이 활기차게 모이고 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덩달아 마음이 훈훈했습니다. 또 보니까 이제 청년부 안에서 아주 바람직하게 연애하는 커플들도 이렇게 몇 있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연애하는 거를 권장하는 목사입니다. 저도 교회에서 연애해서 결혼을 했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안에서 연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데려오면 더 좋고요. 네. 그렇지만 이왕 만날 거라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같이 자란 친구들을 만나면 제일 좋습니다. 아들이 있으십니까? 여자친구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딸이 있습니까? 남자친구와 연애해야 합니다.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남자 손잡고 와서 나 사귀어요 이러면 진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들은 여자와 딸은 남자와 연애하되 믿음을 가진 사람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 안에서 찾는 게 제일 좋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면 가까이 하고 싶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담긴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뒤따라와야 하는 행위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을 기초로 예배에 관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 전하겠습니다. 본문 시편 119편은 율법시라고 분류되는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토라인데요, 보통 한글 성경에서는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가 율법으로 번역됩니다. 그렇지만 율법이라는 단어보다 더 넓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교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깁니다. 몇 절까지 있습니까? 네, 176절까지 있습니다. 시편 119편이 왜 이렇게 길까요? 다음 화면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쉽습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쉬운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다 시작해요. 9절부터 16절까지는 알파벳의 두 번째 글자로, 17절부터 24절은 세 번째 알파벳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22개의 알파벳이 순서대로 8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파벳 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22개의 알파벳을 8절씩 썼습니다. 그럼 22 곱하기 8은 176절인 것이죠. 이렇게 연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앞에 동그라미 문단 표시되어 있지 않나요? 9절 앞에도, 저를 쳐다보시면 없고요, 여러분의 성경책에 9절 앞에도 동그라미로 문단 표시가 되어 있죠. 17절 앞에도. 자기 성경책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괜히 돼 있는 게 아니라 그 8절씩 다 이렇게 알파벳으로 적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절에 히브리어 단어 토라가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다른 번역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율법,
증거, 주예도, 법도, 율례, 계명, 의로운 판단, 말씀, 교훈, 규례, 주의 법, 이렇게 토라를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고 흠이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A부터 Z까지, 그러니까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부터 끝글자인 타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빠짐도 없고 모든 것이 완전하고 아름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지혜롭게 합니다. 오늘 본문 98절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낫다고 그랬습니까? 청출어람을 이루는 길은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00절에도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낫다고 했습니다. 인생의 연륜이 깊은 어른보다 지혜로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많이 배웠다고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선생이라 그래서 학생보다 무조건 똑똑한 것 아닙니다. 오래 살았다 그래서 다 현명한 것 아니고 부모라 그래서 무조건 자녀보다 슬기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훈에서 벗어나 살면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아무리 선생님이어도 아무리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어도 미련한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를 소유해야 합니다. 그런 지혜를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11편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공경할 공, 두려워할 외.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히 비우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사는 삶,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사는 삶을 살 때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 말씀의 유익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입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 구원의 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부활하여 영생의 삶을 얻는 것, 그 지혜가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말씀 속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야 합니다. 말씀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있고요, 그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죠? 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도 주님의 말씀이죠.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병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잘 먹지 않아서 병납니다. 잘 먹어야 건강합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 보니까요, 나이가 들어서 복부 비만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 오래 산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른 거 좋은 거 아니에요. 제 아들들도 보니까요, 잘 먹는 애가 안 아파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린이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배고픈 것도 괴롭지만 배가 고프면 무슨 현상이 뒤따라올까요? 질병이 뒤따라옵니다. 성도가 병드는 이유 간단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말씀으로 산답니다. 그렇다면 왜 병들겠습니까? 영혼이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병나는 겁니다. 내 안에, 내 영혼에 말씀이 채워지지 않으면 병드는 겁니다.
직분을 가지고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했고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고 고백은 하는데 성경책에는 늘 먼지가 쌓여 있고, 오늘 본문 시편을 읽읍시다 그랬는데 성경책 뒤를 찾고 있고, 그러면 곤란한 것이죠. 구약의 성전 시대에는 예배 때 이렇게 설교의 비중이 별로 크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중요했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 안식일 지키는 것, 명절 지키는 것,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이 중요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성전이 파괴됩니다. 유대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이들의 예배 모임의 포맷이 바뀝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죠? 회당에 모입니다.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훗날 서로마 제국이 망하고 소위 중세시대라 불리는 5세기에서 15세기까지는 또 예배의 모습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이 약화되고 성례 위주의 의식이 강화됩니다. 또다시 16세기 이후에 종교개혁이 나타난 이후에는 예배 시간에 설교 비중이 다시 강화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예배의 포맷, 형태가 계속 변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오늘날 개신교 예배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중에 설교가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예배의 핵심인 것이죠.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가장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쏟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누구도 허접한 설교를 듣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성도는 최고의 설교를 들을 권리와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이 앞에 서는 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두려운 마음으로 합니다. 성도들이 한 주 동안 힘들게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일하고 때로는 정말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 갈급한 심령으로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데, 예배에 기껏 참석했더니 아휴 그래 그냥 드러나 주자, 이런 설교를 한다면 그 얼마나 힘 빠지는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최소한 며칠 이상은 다른 일정 잡지 않고 책상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는 일에 온전히 시간을 씁니다. 말씀이 예배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정성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간혹 제가 외부에 모임이나 예배가 있으면 다른 선배 어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목사를 위해서 설교해 주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설교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아서 잘 찾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배 때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요, 저도 배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대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설교자의 준비가 부족해 보이거나 성의가 없거나 내용이 알차지 않거나 구성이나 전달이 미흡하면 아무리 선배고 어른이고 짜증납니다. 내가 내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어렵게 참석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왔나? 막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큰 소리로 내가 지금 즉석에서 설교해 너보다는 잘하겠다라는 마음이 속으로 듭니다. 그럴 때 입 밖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제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이렇게 가만히 계시면 굉장히 지금 상황이 어색해지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냥 스스로 살피면서 고개를 숙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에게 설교를 잘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목사가 컴퓨터를 잘하고 음악을 잘하고 외국어를 잘하고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목사는 결국 말씀을 잘 전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사람의 인품으로 드러나야 돼요.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설교를 그의 삶과 함께 듣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부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도 그렇게 교육합니다. 당신 남편들의 설교를 모니터링 하셔야 합니다. 이상하게 설교하면 사모님이 지적해 주셔야 합니다. 부목사님 설교가 안 좋으면 절반은 사모님 책임이라고 제가 제 아내에게도 그렇게 얘기하고 부목사님 사모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담임 목사와 자기 아내에게 설교를 지적받는 건 괜찮아요. 그건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닙니다. 피드백으로 들으면 돼요. 근데 담임 목사와 사모님이 지적해 주지 않으면 누가 지적할까요? 성도가 지적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서글퍼지는 거예요.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근데 좋은 언변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빨이 좋아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설교가 무슨 뜻입니까? 말씀설, 가르칠 교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설교자는 이 텍스트인 성경을 잘 묵상하고 해석해서 컨텍스트인 회중들에게 알맞게 풀이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신학교 시절에 저를 가르쳐 주신 지도 교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는 엉덩이가 무거워야 합니다. 앉아서 성경을 진득하게 묵상해야 하고 원어 성경과 다양한 번역을 비교해서 읽어보아야 합니다. 주석도 읽어보시고 관련된 여러 서적들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또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문도 읽어야 하고 뉴스도 보아야 하고 잡지도 읽어야 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더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은혜가 있는 것이지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건 무책임한 겁니다. 이 시리즈 설교의 교재로 사용하는 책에 보니까 좋은 설교의 4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합니다. ABCD로 표현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청중의 주목을 끄는 설교, arresting.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그러죠. 나를 주목하십시오. 귀를 기울이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적어도 설교자는 자신 있게 자신이 전할 설교를 청중들에게 주목하게 해서 설교해야 하죠. 두 번째, 본문의 의미를 명백히 밝혀주는 비블리컬한 설교를 해야 합니다. 본문을 정해서 읽었는데 설교 끝날 때까지 본문을 하나도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문제입니다. 성경 중심의 설교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춘 Christ-centered message. 설교 한 편을 듣고 구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죄사함, 부활, 영생, 천국의 소망 이런 것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게 하는 설교, 디맨딩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저를 포함하여 뉴욕 기둥교회 목회자들이 좋은 설교자이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설교자들이 되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잘 섬겨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가 좋아서 예배가 기다려져야 하고 예배가 은혜로워야 하고 또 교육부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의 말씀이 좋고 사람의 인품이 좋아서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교육부에 맡길 때 야, 저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아이들이 듣는다면 내가 믿고 맡겨도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교육부의 아이들을 놓고 여러분들 예배 드리러 와야 마음이 좋지 않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도대체 나는 우리 아이가 저 목사님 말씀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럼 지금 집중이 되시겠냐 말이죠. 설교 시간이 되었는데 애나 어른이나 다 딴짓하고 있는 예배가 된다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지금 죽어있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살아서 활력 있는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칼과 같습니다. 성령의 검이랍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원래 찌르는 거예요.
이런 칼 가지고 뭐 하죠? 장난하나요? 낙서하나요? 찌르잖아요. 쪼개잖아요. 자르지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기도 한 겁니다. 아프기도 한 겁니다. 왜 그렇죠? 말씀이 칼이니까 나를 찌르는 거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목사로 살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힘들답니다. 그렇죠. 고성민 목사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대로만 살았다면 저는 지금 천사가 되고도 남았겠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초신자가 아니라면 지금 최소한 설교를 몇 번은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한 100편 이상은 설교 들으셨죠? 100편이 뭐예요? 한 300편 이상은 설교 들으셨죠? 그렇죠.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 계속 신앙생활을 하셨다면 못해도 제 설교를 5년은 됐으니까 그러면 5 곱하기 52주 하면은 못해도 200편 이상 제 설교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 지금쯤 성인 군자가 되고도 남았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부끄럽기 짝이 없나요? 설교자나 듣는 자나 여전히 부족하지요. 그래도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져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나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요. 여러분 분명히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하셨을 겁니다. 아멘을 하세요. 제 설교를 그래도 1년 내내 들으셨다면 요만큼은 성장했겠죠. 할렐루야. 빠꾸했으면 저는 이제 오늘 사표 써야 되고요. 말씀으로 설교자와 청중 모두 찔림을 받아서 결단해서 삶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는데 예배 드리는 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설교는 예배의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의 일부입니다.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집중하여 깨어있게 하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날마다 목회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설교를 잘 듣는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셔야 합니다. 오늘 집중 안 하고 딴청 부리면 다음 주에도 또 그럴 확률이 큽니다. 오늘 주보에 낙서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틀림없이 또 낙서를 하실 겁니다. 조는 사람은 늘 졸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남의 말 잘 경청 안 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잘 듣는 이들은요 대부분 매주 잘 듣습니다. 그럼 저는 딴짓하는 사람을 보고 설교할까요? 잘 듣는 이를 보고 설교할까요? 제가 왜 안 듣는 이를 쳐다보고 실망하면서 설교를 하겠습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설교는 영혼을 찌르는 시간입니다. 칼을 다루는 목사가 나태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손 비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찔리려 들어오는데 잠이 옵니까? 찔리는데.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은 찌르는 거예요. 근데 물론 찌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찌르기만 하면 아프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가면 너무 괴롭겠죠. 그래서 설교는 찌르기도 하지만 잘 싸매고 위로하고 평안을 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달달한 간식 좋아하시나요? 자주 드십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당나라 군대가 되죠. 어떤 분들이 그 당뇨 환자를 당나라 군대라고 하시더라고요. 단맛을 행복한 맛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그럼 소금은 무슨 맛일까요? 소금은 생존의 맛. 소금은 생존해야 하고 단맛은 행복의 맛. 요리할 때도 착착 감기는 그 감칠맛이 있어야 자꾸 음식이 땡기잖아요. 저는 요리를 좋아하는데요, 제가 즐겨보는 요리 채널에서 예전에 그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한 게 있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단맛을 내는 여러 재료들이 있죠. 설탕, 올리고당, 요리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순위를 매긴 실험이 있었어요. 뭐가 제일 달까요? 조청이 제일 달답니다. 그리고 꿀, 여러분 올리고당도 종류가 있는 거 아십니까? 재료가 달라요. 허연 게 있고 갈색인 게 있잖아요. 그 재료가 다른 거랍니다. 당도도 다르답니다. 아셨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것도 알려주고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앞으로는 올리고당을 잘 구분해서 쓰셔야 합니다. 자, 1위가 조청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시편이 기록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지역에 조청이 있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단맛은 뭐가 있을까요? 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시편 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이다. 저자는 가장 당도가 높은 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달다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면 교사가 꿀로 알파벳을 써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할게 만든답니다. 그래서 배우는 게 이렇게 달콤한 거야 라고 알려준답니다. 혹시 커피소년이라는 가수를 아시나요? 이 가수가 부른 당이 필요해라는 노래가 있는데 제가 아마 몇 해 전 예배 시간에 불러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당이 필요해? 모르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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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달달 달달 달달아 달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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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온몸이 원해 달달한 거 원해 모든 번뇌 괴로움 한 번에 종식시킬 네 이름은 당이 필요해 내 사랑도 말고요 내 마음속에 몽고반점 당으로 뺄 거야. 이것 불러드린 거 기억나세요? 안 나요? 이제 앞으로 설교를 3년치만 준비해서 매년 돌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증명시켜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불렀는데 이 가사에 보니까 내 몸이 달달한 거를 원한대요. 내가 의식하지 않았는데 당이 땡겨요. 그래서 오후 점심 먹고 한 2시, 3시쯤 되면 초콜릿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모르게 막 어딘가를 뒤지고 있어. 간식 창고를. 애들한테 단 거 그만 먹으라고 할 거 없습니다. 몸이 땡기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당나라 군대가 됩니다.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달달한 간식은 몸이 알아서 땡깁니다. 그럼 과연 꿀보다 더 단이다 라고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몸이 원하나요? 반사적으로 오늘 성경 안 읽었지, 오늘 묵상 안 했지, 몸이 기억하냐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말씀이 정말 꿀맛 나는 말씀인가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죠. 그런데 어떤 기적은 바로 왕의 마술사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우상들도 따라해요. 바로의 마술사들도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만듭니다. 물이 피가 되게 변하게 하고요, 개구리 재앙이 올라오게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똑같이 흉내내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더 이상 따라하지 못합니다. 출애굽기 8장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면 바로의 요술사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전 따라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여호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로의 마술사들도 하나님의 기적에 굴복합니다. 출애굽기 9장 11절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흉내내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로부터 재앙이 시작되게 됩니다. 악성 종기에 빠져서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 앞에 굴복합니다. 진짜 능력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짜는 잠깐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보이는 가짜 능력은 짧은 시간이 지나면 전문 용어로 뽀록 납니다. 가짜처럼 사는 크리스찬들 있을 겁니다. 예수님 아는 척, 교회 다니는 척, 직분도 받을 수 있고요, 입으로 신앙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천국 백성인 것처럼 매주 예배드리고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기만 알고 마음속 깊은 곳으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주중의 삶이 엉망일 수도 있지요. 바로의 요술사들처럼 그냥 대충 좀 흉내내고 대충 그럴듯하게 모양과 구색 좀 갖추고 허접하게 좀 살다가 또 때우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젠가는 뽀록 납니다. 가짜 신앙 탈로 납니다.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 생활하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언젠간 가짜 신앙 들통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7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사모하십시오. 들으십시오. 읽으십시오. 배우십시오. 말씀 듣는 좋은 습관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물려주셔야 합니다. 엄마 아빠 신앙이 반듯하지 않은데 아이들의 믿음이 어떻게 자랍니까? 엄마 아빠 어른들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고 예배 시간에 귀히 여기지도 않는데 무슨 수로 신앙의 유산이 다음 세대에 전달됩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기둥교회는요, 동일한 인사가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으면 오늘 알려드릴게요. 만나면 어떻게 인사하죠? 할렐루야.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기둥교회, 한국 기둥교회, 천안 기둥교회, 밴쿠버 기둥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기둥교회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할렐루야. 자신 있게 하세요. 할렐루야. 헤어질 때는 승리하세요. 왜 승리하라고 그럽니까? 이게 이상하지만 입에 붙으면 좋은 인사예요. 밖에서도 식당에서 교인 만나면 승리하세요 그러세요. 기둥교인이네? 알 수 있잖아요. 왜 승리하라 그러죠? 삶이 전쟁 같지 않습니까? 이민 삶은 더 그렇잖아요. 나가서 지지 말고 당당하게 승리하라는 겁니다. 이기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새 힘 얻고 승리하십시오. 다음 주에 예배 시간에 오실 때는 아이고 또 죄짓다 왔습니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 열심히 살다가 왔어요.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나 잘했죠? 말씀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승리하려면 휘두를 무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성령의 검이 있어야죠. 성령의 검, 칼집에 꽂아만 놓지 마시고 빼서 휘두를 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사람이 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 오실 때는 어떤 표정으로 오셔야 할까요? 승리했어. 어깨 딱 펴고, 권사님 할렐루야 승리했어요. 집사님 잘 살았죠? 기쁨과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